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건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도록 해서 그 중풍병이 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그런 병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걸 중풍이라고 합니다. 중풍이 걸리면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전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말을 못하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오늘 이 환자는 사람들 들것에 실려서 다니는 것으로 봐서 전신 마비가 된 중풍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갈릴리 지방을 다니신 후에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오셨는데 아마 그 집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다니면서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기게 해줬고 또 아픈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는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지금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다 이 집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거나 이런 것을 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서 도를 전하셨다고 하는데 이 도라는 것은 로고스,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뒤에 5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부를 때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작은 자야 하는 것은 젊은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도 정말 힘이 드는데 젊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전혀 몸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젖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병자는 간절함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이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4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결국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자기 집 바깥으로 나온 것이에요. 젊은 사람이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것도 싫어했을 거예요. 바깥에 자기 힘으로 못 나가니 사람들이 자기를 들 것에 싫어서 들렁들렁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이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집 안에 숨어서 평생을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중풍병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피함이니 자존심이니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집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4사람이 들 것에 이 사람을 얹어가지고 들고 나간 것이죠.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면 지금으로 치면 국방장관 정도 되죠. 국방장관 정도 되는 강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기병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해서 찾아갑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대단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와서 굽신굽신하면서 자기를 환영하고 또 자기가 아프다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해 주면서 낫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엘리사 집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이를 시켜서 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갔다가 나오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의 국방장관인데 나에게 이렇게 건방지게 함부로 할 수 있어?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되돌아가 버릴까 생각을 합니다. 에이 나 그냥 가버릴래, 자존심 상해서 안 하겠어. 그때 나아만의 하인이 나아만에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문둥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더 힘든 걸 시켜도 하실 판인데 그까짓 거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기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정신이 바짝 깨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더니 정말로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자존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나아만은 평생 문둥이로 살았을 거예요. 하인들이, 지혜로운 하인들이 장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듣고 깨어서 그렇지 자존심 때문에 평생을 망칠 뻔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본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되돌아보면 저도 자존심이 제법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을 그때 조금만 죽였더라면, 그때 내가 창피한 거 좀 무릅썼더라면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하고 후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만 장군은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는데 하인들이 얘기를 해서
간신히 문둥병이 낫게 됐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간절함은 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찾도록 했습니다. 지금 들것에 매달려서 달랑달랑달랑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포기하지. 포기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안 되겠네.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은 비록 막혔지만 문 말고 다른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네 사람이 들것에 이 병자를 싣고 올라가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게 상식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사람은 문을 지나서만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의 간절함이 그런 상식을 깨트린 것이에요.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가 살 때 유럽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면 인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에는 아주 귀한 물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도에 가고 싶어 했는데 다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콜럼버스는 귀한 물품을 얻는 간절함이 뜨거운데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면 인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서인도 제도, 지금의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에요. 상식을 깨트리는 것은 콜럼버스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간절하면 이렇게 상식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옥상으로 오려고 하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려면 집 바깥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평지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성인 남자를 들것에 안고 가는 거 쉽지 않은데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계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먹는 힘까지 내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도록 했어요.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계단에 올라가면 옥상이 나오잖아요. 옥상 지붕을 뚫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때 이스라엘의 그 집의 지붕은 우리처럼 뭐 콘크리트로 되거나 이렇게 튼튼한 기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붕이 큰 나무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그 나무에 또 옆으로 작은 나뭇가지를 얹어가지고 얼기설기 해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나 이런 걸 뚫는 것은 아니에요. 비교적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멍을 뚫는다 하더라도 지금 밑에서는 예수님이 방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뚫어버리면 그 밑으로 나뭇가지며 흙덩어리며 먼지며 막 쏟아져 내릴 텐데 그거 어떻게 망설일 수밖에 없잖아요. 할까 말까 할 만한데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었어요. 간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지가 난다, 나뭇가지 떨어진다 하고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낫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그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풍이 나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바램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 환자는 덜렁덜렁 가가지고 막혀 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서
또 지붕을 뚫어내고 이런 일들을 친구들이 같이 감수를 하면서 했던 것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중풍병 정말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나을 텐데 제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셨죠.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에 보내신 사건의 70%가 넘어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한결같이 따라다니는 단연은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기억하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뛰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그 바디메오가 눈뜨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뻔한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도 모르고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바디메오 너희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나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손을 내미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이러한 바램을 가진 낫고자 하는 중풍병자는 그 낫고자 하는 바램이 간절함으로 돼서 간절함이 자기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바뀌어서 지붕까지 뚫는 그런 일을 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결국은 중풍이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바램이 자기에 있는 간절함을 통해서 지붕까지 뚫는 그런 행동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그러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것을 보고 친구들 4명이 함께 움직였던 것이에요. 이 5명이 몸이 각각인 것 같지만 마음도 하나고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붕까지 뚫을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지붕을 뚫었던 그 4사람의 친구들의 행동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이란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아픈 중풍 걸린 친구를 보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대로 실천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누군가 아파 있을 때 그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이 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이 4사람의 친구는 중풍병자가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했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낫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같은 눈물을 흘렸고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만약 내가 중풍병에 걸렸으면 이렇게 행동할 4사람이 있을까? 지붕까지 뚫을 정도의 간절함을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젊어서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지붕을 뚫고 갈 정도의 간절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진정한 목사인데 과연 나는 그런 진정성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옮긴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전 교인이 힘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식당을 하거나 무슨 가게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려움에 닥칠 수 있죠. 그럴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봤는데요. 요리연구사이고 식품회사 사장인 우리 그 백종원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은 식당 컨설팅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서 이분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를 냈나 보니까 그 식당이 무슨 부침개도 하고 또 무슨 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파는 식당인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백종원 씨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식당에 가서 전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부침개와 전을 잘하는 식당을 소개해 주면서 거기 가서 배워라. 그리고 한 일주일쯤 후에 식당에 다시 가서 전을 먹어보는데 맛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어떻게 뭘 보고 왔냐 그랬더니 대충 가서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다른 식당을 내가 추천해 주면서 거기 가서 보고 오라고 했으면 그 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께가 있는지 자루 재일 정도까지 하고 튀길 때 어떻게 튀는지 튀기는 현장도 좀 보고 그래서 똑같이 해봐야지. 만약에 한 번 갔는데 잘 안 되면 두 번, 세 번 가서라도 그것을 해야지. 어떻게 옛날과 똑같이 하느냐. 이러려면 망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간절함이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망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꾸지람을 해요. 장사를 하는데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으면 본인 뜻과 상관없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의 숙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숙제 풀어주세요. 내 아픈 것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숙제를 풀어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산 거 보셨잖아요. 저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희 수명을 좀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또 이 중풍병 환자의 기도도 들으셨잖아요. 우리 기도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이 영 안 들어줘요. 그런데 과부가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니까 재판장이 이거 너무 찾아오니까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들어주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하신 것이 바로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예요. 과부가 억울한 것이 재판장이 보기에는 별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과부가 하도 열심히 찾아오니까 하도 간절하게 찾아오니까 할 수 없이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원이 있으면 항상 기도해서 나를 붙잡고 매달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많은 게 아니고 다 아프시죠. 오늘 중풍병자의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의 영향을 받은 친구 4사람의 간절함이 지붕을 뚫었어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지붕을 뚫었던 4사람은 이 중풍병자가 그 아파 있는 그 모습에 너무 안타깝고 그 간절함에 함께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한 사람의 병을 교회 전체의 병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함 때문에 계획을 바꿔서라도 네가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 중보기도를 들어보니 너에게 할 일이 있구나. 중보기도를 들어보니 너무 이 사람들이 간절해서 내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한 것처럼 너의 생명도 연장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풀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숙제에 막혀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응할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